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조장 믿고 뒤에 이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준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의 관계성, 그 두 분은 본질적으로 동질한 분이다 라는 걸 보았습니다. 본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1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 그때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 되면 너희를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가 비어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셨고 또 오셔서 부르실 텐데 그 사이가 비어있기 이것도 좀 힘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구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보시면 뭘 구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하고 내가 구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둘 이상이다 의미가 아니라 예수가 보혜사신데 그분이 떠나시니까 대신 중보하실 성령께서 오시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가 보혜사셨고 성령님도 보혜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 뜻은 곁에란 말과 부르다 하는 말이 함께 붙은 말이죠. 그 곁으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불러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 불렀지만 주님 우리 친구 삼으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가사와 같이 그 역할을 주님께서 보혜사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께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계시 않을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할 성령을 내가 구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만 예수께서 내가 대신 구하겠다라고 하죠. 꼭 필요하지 않냐?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내가 구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시처럼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늘을 높여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거처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시지만 그중 한 가지가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잘 몰라요. 꼭 필요하지 모르지만 주께서 대신 간구하심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예수께서 우리 간구하시고 우리 속에서는 누가 탄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중보하신 분이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소개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진리를 증거하시고 밝히신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실 보혜사는 진리신 예수님 대신에 제자와 함께 거하시면서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막을 좀 기억해 보시면 아시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떡상이 있고 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죠. 근데 하도 이제 말씀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떡상은 말씀이고 향단은 기도고 금속대는 빛이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는 빛이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그냥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촛대에 불을 붙이면 그때 떡상이 보이고 향단이 보이죠. 그러면 이 촛대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빛인데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밝혀주실 때 말씀이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령은 진리 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빛을 밝혀주셔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지. 성령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듣긴 듣지만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점만 때릴 뿐이고 우리 심령에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성령 역사 중 한 가지가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힘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수가 빛이 오셨습니다만 세상은 어둠의 예수님을 몰라요. 당연히 성령님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도 없고 영적 지식도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무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도 역시 똑같이 알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 중 한 가지를 뭐라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형태가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 형태가 이레미야, 에스겔에서 많이 반복됩니다. 오실 분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따뜻한 마음들, 의심 마음을 다 제하게 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신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아까 우리 말씀 보았지만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교제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친밀히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남이 유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야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유익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성령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8절 말씀 보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승리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지요. 이제 사회에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 어렵다, 가장 불쌍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시는 마치 제자들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오심도 함께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아처럼 의지할 데가 없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큰 힘과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 한 가지가 이거죠. 믿으면 보리라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막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쓰러져 잠을 자죠. 그때 아시지만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쭉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걸 경험한 야곱이 한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계셨죠? 야곱이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주를 만났죠. 아,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였죠. 불안했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웠죠. 곧 도망온 것도 힘들었고 앞으로 갈 것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앞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저 고백한 것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이것을 베델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뀌게 됐죠. 이것이 그의 큰 확신이 되는 겁니다. 삼촌 아버지 가서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경험하죠. 임금도 떼먹히고 고생했지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때 항상 야곱 마음 가운데는 그 베델이 있는 겁니다. 거기 계시지, 여기 계시지. 이것이 그의 큰 힘이 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바라보고 나가자는 겁니다. 믿으면 힘되죠. 안 믿으면 그냥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그것이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기에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도 내가 믿으면 그것이 큰 힘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제자들이 근심할 때 딴 거 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게 우리의 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사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라는 거죠. 그때 주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으로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말입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든든함, 버팀목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밝혀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잠깐만 말씀을 찾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힘이기에 기도가 능력이기에 자꾸 우리를 말씀으로 가야 된다, 기도로 가야 된다 밝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시면 말씀이 힘되고 기도가 능력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속에 거하신 주를 바라보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이 힘되고 능력되고 버팀목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도가 능력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고, 보혜사가 오셨기에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고백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혼자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분 의지하며 인생길 걷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겨울 때 우리를 주께서 이끄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잠깐만 불러 가십니다. 그때 예배, 말씀, 기도 통해서 밝히 보이셔서 예배가 힘되고 말씀이 생명되고 기도가 능력되게 해 주십니다. 힘겹고 괴로울 때 세상 어떤 거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밝히시는 예배, 기도, 말씀 중심에 서서 그중 힘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께서 이끄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시고 빛이 들어오게 하시며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새벽의 힘이 우리의 힘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새벽 역사가 우리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고 육적인 괴로움도 가지고 있고 답답함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분명 가장 적당한 때 응답 주시는 분이시오니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내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영이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중 임하신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죄도 고백하고 정결케 되게 해 주시고 거룩한 영 가운데 회복도 능력도 경험토록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국내로 국제로 참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 능력 더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 이 땅 잘 이끌 수 있도록 정치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아버지께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판단 기준 많겠지만 예수가 말씀이 판단 기준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뭘 기뻐하실까, 뭘 손해 보실까 잘 분별토록 자녀 위에 은혜 더해 주시옵시고 세상 똑같이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언제나 맡겨드립니다.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드린 모든 가정, 삶 안전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함을 바라보고 속에 주께서 거하시기에 오늘도 찬송으로 반응하며 기도로 반응하며 감사로 반응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